여름 우리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간지럽고 긁을 수는 없고 만질 수는 없고, 그렇죠? 긁으면 눈이 시뻘개지니까. 어제 아침에 제가 아마 새벽에 자면서 눈을 이렇게 긁었는지 막 한쪽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안약 넣고 먹지 않던 또 알레르기 약을 먹어서 좀 낫긴 한데,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가 날아다닌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뭐 봄이 되고 여름이 되니까 모든 자연이 그렇듯 이 생명이 있는 꽃가루가 날아다니면서 바람이 이 꽃가루를 날려보내고, 또 특히 내리는 비를 통해서 그 꽃가루가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라는 걸 보며, 이 작은 가루이고 아주 작은 씨앗에도 생명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씨앗의 열매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미미한 꽃가루처럼 또 작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날아가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촉촉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방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찹찹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이 나라들마다 기도 제목이 너무 비슷하거든요. 무슬림인 국가에, 그 다음에 그들의 정치는 완전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힘들어하는데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금지하고 개종을 금지하고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 그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면 그 메마른 땅에 심령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125년 전 일이에요. 올해 저희 한국 선교교단하고 함께 선교를 열심히 해왔던 기관이 OMS One Mission Society, 과거에는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티입니다. 근데 요새는 오리엔탈이라는 단어가 그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바꾸면서 10년 전에 원 미션 소사이티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 선교단체가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저희 4명 초청을 받아서 6월 말에 1박 2일을 다녀와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125년 전에 중국에, 일본에,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아스팔트도 되어 있지 않고 수세식 변소도 아니고 그냥 비 오면은 철퍽철퍽 진흙으로 그냥 덮이는 그러한 땅에 무슨 소망을 보고 무슨 희망을 가졌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오늘날의 교회,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생명의 역사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씨앗이 날아가듯 우리의 할 일은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보내는 것인데, 때로는 그 씨앗이 그냥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지는 일로 그냥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씨앗을 뿌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한 씨가 정착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적은 무리였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꼭 사람을 세우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2절에 증인이었어요. 증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누군가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를 증거 삼아 증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날도 그 증인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있고 그 증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건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거기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르투스는 영어로 마를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순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기 때문에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 원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란 입술로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하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았던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메시아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이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의 구원자로 아직 불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증인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증인 공동체가 되기까지는 그들에게 순결 공동체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공동체가 되었고 순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 초대교회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교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들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가 그들로 왔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질병이 나음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치유라는 것은 그냥 믿음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결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결교회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전 자부심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거룩을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결해야 돼요,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성결하게 사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의 거래하는 어떤 사업에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깨끗한 그릇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예요. 이게 오늘날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성결함을 유지하여서, 그래서 질병이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아픔이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만 덮인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있고 어둠에 쌓여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어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그러면 치유의 공동체가 되며 그걸 통하여 증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굳이 왜 이걸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냥 하면 좋겠사오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유교 사상으로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보세요. 28절 이후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가르치고 있는 그 종교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로 예루살렘을 지금 가득 메워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증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증인 아닌가요? 어떤 증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옆에 있는 저 안무개 성도도 야 정말 형편없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니까 저렇게 변하네. 증인 아닌가요? 아니 내 배우자를 보세요. 증인 아니냐고. 아니에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남편을 봐요. 이렇게 변했어요. 아내를 보니까 변했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증인 때문에. 그런데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에 왕성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그냥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샥샥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르단이 갈라지고 몇십이다 그러면 뚝뚝뚝 뭐가 떨어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가요.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방파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교회가 복음을 왕성히 증거하고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핍박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는 핍박 중에도 기뻐하며 주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우리 뉴욕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핍박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그 배후에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할까?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미스터 사탄. 사탄. 그러니까 핍박이 먼 데서 오지 않고 아주 가까운 데에서 옵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핍박을 하는가 봤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부터 핍박이 왔어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도 핍박이 왔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교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인데 핍박은 누구에서 오는가? 여러분, 동정업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세탁소를 운영하시는지 네일가게 운영하시는데 옆집에 채소 가게가 잘 돼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아니요. 근데 내 옆에 세탁소를 차린 사람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처음에는 주여 하다가
계속 들리는 소리가 좋으니까 저놈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화가 들러가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가게에 세탁소가 잘 된다? 나 상관없어요. 제 옛날 여기서 살았을 때 친구 부모님이 브루클린 플랫부시 애비뉴에서 튀김 장사했어요. 흑인 동네에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래가지고요, 앞집에 하나, 옆집에 하나, 좌우로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나한테 저한테 막 그러는데, 그렇게 화를 내는 층을 보면서 나는 시기할까요? 질투할까요? 안 해요, 나는 시기. 왜? 내 가게가 아니니까. 미안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가게라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한다니까요. 그래서 동자를 조심해야 돼요. 동무, 동기동창, 동서. 가까운 사람들과 참 원래 그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 성도님들 힘들지만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능하면 서로 축복하시고 축복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의 동기가 17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시기했어요. 왜? 지금 저들이 가리키는 그 종교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위협을 당하고 두려움에 놓여요. 자기의 어떤 권한을 놓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근데 비판과 공격하는 것을 보면 거의 모든 것이 시기, 질투 때문이 아닐까요? 왜 시기할까? 아마 비교의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인 것이죠. 한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어요. 내가 우월했어요. 교회에서도 나에게 무슨 일이든 물어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놀라운 영적의 능력을 펼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나를 주목했는데 저 사람을 주목하면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힘을 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농부가 나귀하고 염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무거운 짐을 늘 묵묵히 나르는 나귀를 참 사랑했어요. 염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 주인이 나는 아니고 저 나귀만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질투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 염소를 어떻게 처치할까? 어떻게 저 녀석을 없애버릴까 생각을 하다가 꾀를 부립니다. 나귀를 부릅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는 것 같아. 왜? 주인이 어떻게 너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키니? 억울하지? 나 같으면 억울하겠어. 너 마음이 편하니? 나귀가 말을 할 줄 알겠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꾀를 가르쳐 줄 텐데 한번 해볼래? 했더니 나귀가 그래. 나도 솔직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다고요, 사탄이.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네가 짐을 짓고 개울을 건널 때마다 자꾸 미끄러져. 좀 넘어져 봐. 그럼 네 몸이 쇠약한 줄 알고 아마 주인이 너 그 힘든 일 안 시킬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말도 못하는 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개울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평소 건강했던 나귀가 넘어지고 자꾸 미끄러지니까 얘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의사를 데려다가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나귀가 기가 약해져가지고 염소의 간을 먹으면 날 것 같다고 그랬대요. 주인이 즉시 염소를 죽여가지고 간을 먹였대요. 성도님들, 질투는, 시기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질투는 그 사람에게 향하여 던진 것 같지만 결국 질투는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질투는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할수록 그 삶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절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삶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축복하는 삶이에요. 우리 좌우에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네? 크게 한 사람일수록 질투가 많았어요. 축복하는 삶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면 칭찬해주고 손뼉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그래서 시기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옥에 넣어가지고 공회에 소집을 하는데, 내일 아침 공회 소집이다. 안건은 뭐냐?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자기들이 가르치는 예수의 교를 왕성하게 했던 이 가르쳤던 사람들을 우리가 재판할 것이다. 그게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성경에 보니까 옥문이 잠겨 있었고 그 옥을 지키는 보초가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두 사도를 옥에서 빼냅니다. 나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침에 다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가서 이 공회원들은 마음속에 뭐 있었어요? 이놈들 다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옥에 옥문도 열리지 않았고 지키는 보초도 그대로 서 있는데 사도가 없었다고 오늘 성경에 증거합니다. 할렐루야죠? 없다니까요. 이게 황당한 일인데, 아니요, 황당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에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어떤 매직을 썼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증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더 당황한 것은 옥 안에 있었던 그들이 성전에 서서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9절에 20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하시는데 누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가? 증인의 삶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힘드세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 여러분,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뉴욕 선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기적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실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다면 여러분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기적의 하나님을 받아보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까?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실까?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20절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을 병에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이 뭐냐?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가 너 병 고쳤잖아.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너 구원했잖아. 내가 피할 길을 주었잖아. 그걸 네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했다고 말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목사로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으로서 최선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며, 그 증인으로 모인 곳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사명입니다.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두셨어요. 이런 누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까요? 누가 이 세상의 최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최후 승리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성도의 심각한 위기는 세상과 타협할 때예요. 결과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때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라는 갈림길에 종종 서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도들과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에 살아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증거를 보고 증인이 되어서 우리 뉴욕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붙잡힐 줄 알고도 25절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요? 증인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갔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알지 않았겠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젯밤만 해도 내가 감옥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죠?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붙잡힐 것을 알지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순종했던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나를 흔드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나를 질법으려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까닭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고, 하나님, 나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 내가 없을 때 부요하다라는 것, 내가 힘들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 부어주시는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길이 복된 발걸음, 능력의 삶, 그리고 그러한 증인의 공동체인 우리 뉴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일로 분주하여 주님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다시 한번 오늘 일어나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